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제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48회 되는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 주일은 원래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감리교 평신도 주일의 행사 순서를 보면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축도만 이제 담임 목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평소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서를 잘 맡아주시기 때문에 따로 순서는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사실 격려해 주는 날이 아니에요.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말이 그렇죠. 나는 생극교회 다녀, 그렇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목사권 줄 알아요. 교회가 목사권 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또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실망한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점과 연결이 돼서 사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게 존경과 존중, 본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AI라는 놀라운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급속도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성큼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보다 좀 연로하신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평소에 하는 교회 안에서의 언어들도, 그 단어들도 사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단어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는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요. 안타깝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이 말은 20년이 지나면 예배당을 지킬 사람들이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평신도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 고백이 있어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 뭔가 변화가 되어야 돼. 뭔가 새로워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새로워집시다. 여러분들도 새로워집시다.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구호 외칩니다.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이러는데 좀 우리하고 안 맞죠. 어떤 조직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변화된 우리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나아갔을 때, 또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교회는 당연히 새로워지고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자리를 빼앗겼어요. 당시 영국의 성공회와 자꾸 부딪히다가 설교할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원래는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목사로서 교구를 맡았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회로부터 말하자면 쫓겨나는 거죠. 설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곁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설교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 무덤 안은 우리로 말하면 사유지인 겁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내 교구는 뺏겼어. 그러나 나의 교구는 너희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나의 교구는 세계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니며 나무 강대상을 세워놓고 또는 돌 위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되어진 것이고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선포했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어떤 설명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쭉 써 내려가고 드디어 4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당하게. 어떤 일에 합당하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사명을 받았으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자리, 그것이 사명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새 신자가 왔을 때 물론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주고 일을 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 사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맡은 사람과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찬송하면서 하셔요. 네. 제가 찬송 소리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즐겁게는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구나 제가 생각은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감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요. 네.
이게 무덤덤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사실 그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린이가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3년 뒤에, 뭐 10년 뒤에 네가 예배당에서 그랬다 그러면 믿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사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그 사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시험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꾸준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감사와 감격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막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멘 되죠. 얼마나 거룩하고 막 은혜 넘치는 목소리예요. 저는 목소리가 그렇지를 않아서 상당히 은혜 없는 목사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진짜일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육신은 갇혀 있고 제약된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뭐 예전처럼 내가 활동할 수 없어서, 뭐 이런 스스로 사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또는 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부분들,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못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헌신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내가 헌신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사명자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요, 사명자가 끊이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고 또 제 아내도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막 큰 소리로 하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 가사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 가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 뚝뚝 흘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우리의 감정이 무뎌져 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는데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같은 자리에 모여 있다고 저절로 하나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요, 갈등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는 안에서는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갈등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간을 하나 맞춰도요, 어떤 분은 싱겁게 먹으니까 짜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짜게 먹으니까 싱겁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내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리에 서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온유함인 겁니다. 온유함은요,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게 온유함인 겁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드리는 말씀 중에 몇 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필요한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비판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면요,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협심증 의심 증상이 있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그 심장 조영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나와서 감사한데, 제 옆에 입원하신 40대 중반의 그분은요, 스텐트를 넣었어요. 거의 심정지가 와가지고 스텐트를 넣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런 거예요. 안 끊으면 죽습니다. 이분이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변화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하셨나 봐요. 네. 저도 99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99년도에 저 만나셨으면 다 여러분 시험 드셔요. 매일 울면서 집에 가셔야 돼요. 네. 매일 혼나야 되고. 근데 지금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네.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듯이 상대방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요,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지로 응급실에 가도요, 의사가 오자마자 이분 틀렸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10분, 20분, 30분요 포기하지 않고 그 환자 베드 위에 올라가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환자를 살려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떠나도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실망하고 또는 시험이 들고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분은 성격이 좀 느긋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다름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만 나면 좀 그래요. 우리 성가대도요, 네, 파트가 다 있잖아요.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근데 소프라노도 소리가 또 달라요. 네. 음도 조금씩 달라요. 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음을 낸다고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때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계속해서 하나요 한 분이시요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순간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래요.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보통 여인이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으로 베베라는 여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베베는 누구였느냐? 우리 자매라고 말해요. 자매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바울은 이 여인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의 누굽니까? 일꾼이다 그래요. 오늘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가족들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베베를 향하여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습니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일을 보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후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돌보는 사람,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돌아보고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베베 같은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이들을 향하여서는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한 가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 바로 그곳이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돼? 여러분, 불평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면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전도가 안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전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새신자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들면 나에게 뭘 주신 겁니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시면요, 교회는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1등, 2등, 3등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